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조건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보물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어디 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복이란 진정한 보물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심어 놓으신 행복을 우리가 찾을 때에 진짜 행복하게 사는데, 그 행복을 찾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죄에 빠지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지옥 갈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주시고 하나님심을 다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결론으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 운명을 하셨단 말이야. 다 이루신 게 뭐냐?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가장 귀한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라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이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성취됐다. 그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눈을 뜨는 것부터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천하보다 귀하다. 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예수 희생과 죽음이 들어있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눈을 뜨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역사이고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나 같은 존재는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이 확실히 세워질 때부터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가서 빌어먹고 세상에 가서 굽실거리고 세상에 도움을 받을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에서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 가지고 살아가며 눈을 뜰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겨. 보람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것이 이제 나라는 자존감을 통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건 뭐요? 세상에 너희들이 짝해서 세상과 혼합되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권능, 그거 가지고 너희가 세상을 살려내라. 그 말이가 거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나로 만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진짜 보람이 느껴지고 행복해지고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에 우리는 진짜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줬다면 우리가 내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란 말이야. 그 사명을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삶의 원인이고 목적이 되고 삶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리고는 어때요? 행복하기는 바라지만 아무래도 행복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아.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한 줄 알아.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하는 줄 알아. 왜 그러느냐? 이 껍데기,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욕구는 충족시키면 충족시킬수록 더 큰 걸 바라고 더 다른 걸 또 요구하고 그래서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는 욕심의 노예가 되고 거짓의 노예 속에 살아가는 게 사탄 앞에 속고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자신이 진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걷어가시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돼. 왜냐? 신앙이란 건 실제적 삶이지 미래적 삶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살고 사명 감당하가 하나님이 너 오늘 천국에 와라 그러면은 아이고 나 이 벌어놓은 재산 다 이거 놓고 어떻게 가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는 천국보다 지옥에 가겠구나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나를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되고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져. 아까도 찬송을 막 뜨겁게 막 부르는데요. 우리 공복래 씨가 뒤에서 졸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진짜요. 제가 거짓이 아니고. 왜냐?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복래 씨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나한테 말씀을 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 그렇게 보는데 남들이 찬송하는데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편안한 잠을 자는 건데도 왜 그리 이쁜지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목사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보고 사랑스럽게 본다는 것부터가 목사가 이거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다른 목사들은요 전하 그럴 텐데 야단치고 막 청말 때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진다는 건 뭐예요? 목사가 진짜 주의 종답게 영적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하나님 사랑받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전하고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복 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깨달아야지. 또 눈이 열려져야지. 마음이 열려져야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고 나는 기도하고서 딱 강단에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막 그런 심정으로 설교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저 초대교회야말로 내 마음이 시원한 교회구나 하고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본질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본질이고,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시더라도 미련 없이 아낌없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자세로 사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전하고, 저 소원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알게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자존심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역사 보여주게 해주옵소서. 내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왜 좋아하시겠죠? 왜?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나님 나타내려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 가지고도 제가 꼭 그렇게 하나님 사랑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표로 맞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내가 알고 믿는 나라는 것부터 인정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얘기할 수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나도 헷갈리고 혼미한데 어떤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내가 예수 좀 어떻게 믿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나도 몰라 교회만 다니지 이러면은 되겠어요? 진짜 그러는 거는 저 옆에 교회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진짜 참 좋은 질문 하시네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세상 살면서 세상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나도 모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의 지금 삶인데, 이게 예수를 믿어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받으며 살아가면서 내가 한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매님도 봤지만 지금까지 나이 5, 60 살아오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와줬어요. 내 계획대로 됩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자신이 전능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인도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엄청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이유요 하고 딱 얘기해봐. 야, 이 양반 철학자인가? 이 양반 대단한 인생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네. 감동 먹을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배워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라는 걸 알기보다는 살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는 전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살기 위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는 확신한 질문과 답을 내가 가져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거냐 또 물어봐야 돼. 예수는 그러면 왜 믿어야 되냐 했으면 어떻게 믿는 거냐라는 질문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주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는 방법의 시작입니다. 사람이요,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 딱 놓고 주례자가 서약합니다. 신랑 아무개고는 신부 아무개 양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놓고 진짜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럴 때에 아니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예식장 빌려놓고 음식 다 하고 사람 불어놨다 아니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계속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습관되어야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감격이 돼야 되고요. 진짜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면요,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내가 내 입에서 말하면 내 생각이 믿어지고요, 내가 말하면 내 몸이 믿어지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말하면요, 마귀가 그것을 보고 쫓겨가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준 신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계속 입에서 이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수를 딱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되는 거죠. 믿는 순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싹 되는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해 놓으셨어. 근데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예수를 모르고 살 때는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만 지면서 살아가는데 예수의 눈을 뜨고 예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잡고 있는 악한 세력, 죄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딱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립이 내가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야. 이미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가 완전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자존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인정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극한 어려움에 빠졌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만 붙들고 있으면은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가 뭘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배경 잃어버리면 사탄이 삼켜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정확한 자존감과 정체성 가지고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딱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믿음의 공급이 뭐냐?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 예수님과 관계가 이제 만들어진 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구원이 들어오면은 구원이란 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진 게 시작되는 구원. 여러분, 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요, 이루어질 구원이 있어요. 이루어진 구원이 계속 무엇이냐?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가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이게 구원인데, 요걸 뭐라 하냐? 신앙의 성장이라 그래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이걸 점점 느낄수록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될수록 구원이 커지고 확실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야.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희미하게 믿는 믿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넘어져 버려. 그게 아니고 확실한 관계가 커져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4, 15절 좀 찾아줘요.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디모데후서, 진짜 내가 이거 보라고 안 그랬고 다 듣고만 있으니까 내가 교과서 잊어버리고 그냥 가르쳐주네. 이거 다 갖고 해야 되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나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금방 어디로 도망갔어? 15절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확실하게 배우고 깨달으면서 점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넓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하고 많이 아는 사람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조금 알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믿어.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구원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장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만들어지는 것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의 훈련 받고 신앙의 훈련 받는 것이 이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는 그건 진짜 위험한 일이고, 오늘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를 알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나온 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또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이고 또 인격 훈련을 받는 성도들의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거고, 교회는 신앙 훈련, 인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 훈련해야 돼.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계속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받는 의미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만히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예배도 목사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는 예배, 설교를 통하여 깨닫는 예배,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정말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지는 그런 훈련을 점점 받으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데, 영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경으로 찾아져요. 사도행전 4장 46, 47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날마다 이 당시는 막 진짜 막 은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진 상태에서 성도들이 막 진짜 막 교회로 성전을 몰리는데 날마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아니 여러분, 밖에서 떡을 뗍니까? 집에서 떡을 뗍니까? 떡을 떼며 그 말은 집에서 밥을 먹으며 그 말과 같은 말인데, 집에서 떡을 떼며 무슨 뜻일까?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은 교회 성전에 날마다 모였지만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것을 기념하면서 먹으면서 집에서 여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말이야. 그냥 교회에서만 그냥 모여서 막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집에서도 했다 그 말이야. 그럼 집에서만 하면 됐지. 뭐 성전에 날마다 모였을까? 성전에 날마다 모인 것은 하나님의 찬미,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충만히 세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땠습니까? 온 백성들 앞에 존경과 인정과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막 죽어가는 영혼을 막 갖다가 막 들여다가 막 데려다 놓는 거야.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로 말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둘러싸인 데서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답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열심히 막 그래. 그럼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렇게 보는 눈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집에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과 찬송 속에 기도 속에 하고, 그래서 교회 모여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로
이제 표어가 아니라 실체화 되면은 주님이 초대교회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보낸다 그 말이잖아. 이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인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삶이에요. 실제 삶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디든지 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이제는 우리는 초대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지역을 위해서 감당하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